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아버지의 놀라우신 말씀을 깨닫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18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을 통해서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진실된 모습을 본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좋은 선생님, 호적은 기적을 일으키는 분, 이렇게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17장 이후로 제자들의 대화가 달라집니다. 16장에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만으로는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실체를 본 후 이제 제자들이 하늘나라에 관심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면 그 약속의 하늘나라를 믿는 것이 진실된 믿음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믿지만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은 그것은 진실한 믿음이 아닙니다. 만일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둘 수 있다면 오늘 18장의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전에는 세상에서 누가 큰가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이제는 정말 예수님의 약속대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제자들이 믿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천국에서 누가 큰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천국에서 누가 큰가? 이 질문에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하십니다. 첫 번째 보면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4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낮아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도 낮아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가 가진 명예와 현재의 상황에서 더 낮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천국에서 큰 자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과연 스스로 낮아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할 때만 우리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그리고 내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이었고 죽어서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놀라우신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저를 구원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믿게 될 때부터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잘못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낮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환경으로 인해서 낮아지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왜 겸손합니까? 내가 상대보다 약하거나, 내가 상대보다 돈이 없거나, 내가 상대보다 지위가 낮을 때는 우리는 낮아지게 됩니다. 성경에서의 낮아짐은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철저히 깨달아서 스스로 낮아지는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선교사로서 이곳에 이를 때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모든 분들이 훌륭한 선교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언제나 우리를 존경하고 우리를 높여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낮아짐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실패할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소망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끝끝내 우리는 저 멸망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소망 없고 가망성 없고 희망 없었던 우리 인생을 살리신 십자가에 놀라우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이 말들은 위험한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높은 자리로 인도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 자기를 낮추는 자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거는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낮추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이미 높아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은혜 외에는 결코 낮아지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을 가졌더라도 사람은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자기를 세우려고 합니다. 자기를 보장하려고 하죠. 내가 그래도 이 사람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영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인가?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믿는 자의 삶을 비교하지 않는다면 엉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엉뚱한 종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한 구절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도전해 봅시다. 예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이었던 것을 기억해서 나를 살리신 예수를 가슴 깊이 기억할 때 우리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그 낮아짐의 끝까지 가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살렸다는 것을 가슴에 새길 때만이 우리는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천국에서 간절한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여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리라. 어린아이는 아주 분주하고 말 안 듣고 대우하기가 힘든 애가 많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나를 기억함으로 나를 인해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할 수 있다면 그는 곧 나를 영접함이라. 놀라운 이야기를 했죠. 여기에 보면 내 이름으로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 얘기는 죄인된 우리는 어떤 누구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고 영접할 수도 없는 아주 놀라운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죠. 지금도 그렇죠. 예수 외에는 그것을 나타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특히 한국 사람은 도덕적으로 아주 교만합니다. 도덕의 기준으로 자기가 인품이 나타난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덕을 잘 지키면 나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 참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아무리 유괴를 잘 배우고 공자를 잘 배우고 모든 착한 행실 위에도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왔던 하나님 밖에 살았던 죄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로부터 내려왔던 그 저주가 내 인생을 덮은 저주 아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저주 아래서 내가 조금 더 키가 크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조금 더 도를 지킨다고 해서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죄로부터 벗어나는 그 길 구원에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그 놀라우신 사랑이 기억나면 우리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라는 것은 육신이 어릴 수도 있습니다. 생각이 어릴 수도 있습니다. 가치관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판단력이 뛰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자를 영접한다는 것은 받아들여 그를 맞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그는 곧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라고 칭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 질문을 했을 때는 아마도 다른 답변을 기대했을 겁니다. 주의를 잘 지키세요. 11조를 많이 하세요. 교회를 봉사하세요. 이런 기대를 했을 겁니다. 주님은 완전히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대답을 합니다. 오늘부터 저도 여러분도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높은 자리를 알지 모르게 스스로 가 있던 그곳으로부터 이제 내려와 우리가 정말 낮아지는 자기를 낮추는 삶이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큰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보기에 큰 자는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보기에 큰 자는 낮은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이 땅을 믿음으로 이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겨갈 때 하늘나라의 큰 자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누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입니까? 하늘나라는 죄를 가지고는 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6절과 7절에는 다른 사람을 실족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옳고 저 사람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족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옳다는 데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예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작은 자, 그는 곧 모자란다는 뜻이고 부족하다는 뜻이겠죠. 내가 보기에는 옳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그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엄청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상대를 배려해 준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실족이란 결국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내가 팔을 안 내밀고 내가 상대방을 터치하지 않는 다음에 상대가 넘어질 수 있나요? 아닙니다. 어떤 터치가 있었기 때문에 넘어졌다는 거죠. 달려가는 사람에게 발을 걷어 넘어질 수도 있고 일어나려는 사람에게 절망적인 말을 해서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족이란 단어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이 목회를 계속하면서 이 말이 늘 가슴에 와닿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데는 가르쳐 주는 것 같지만 상대가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작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데는 나는 옳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나는 옳죠. 상대가 틀리고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방법이 틀렸다는 거죠. 가르침이 아니고 섬김으로 가야 하는데 가르침으로 가버렸다는 거죠. 가르침에는 감정이 없습니다. 가르침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넘어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갔을 때 너 틀렸어, 이 한마디는 곧 상대가 곧 실족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든 그를 믿음과 사랑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매일같이 나의 한마디 한마디가 수많은 사람에게 실족이라는 걸 던져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강해야 합니다. 내가 실족하면 다른 사람이 연자 맷돌에 목을 달아 죽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놀라운 반전이죠. 내가 믿음이 강하면 다른 사람이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의 상반된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이고 내가 오늘도 실족하고 오늘도 절망하고 아이고 저 사람 내고 이런 얘기를 했네, 그렇게 하지 말고 주 안에 내가 강해져야 합니다. 두 가지 얘기가 동시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작은 자일 수도 있고 우리가 실족해 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조심하고 자기도 믿음으로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조심조심 자기를 돌아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내가 실족을 하든 다른 사람이 실족을 하든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란 모든 것이 서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제 더 나아가서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가는 것보다 나으니, 성경을 보세요. 내 손, 내 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손은 내가 하는 행동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는지를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발이란 네가 가는 방향을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도대체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내 눈이라고 합니다. 눈은 바라봄이요, 그것은 곧 방향성과 비전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서 하늘나라에서 큰 자라는 것은 내가 해야 할 행동을 알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손이, 내 행동이 내가 죄로 끌려가는 삶이라면 찍어버리다는 겁니다. 그만한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의외로 수많은 사람이 죄를 알고 짓습니다. 끌려가는 거죠. 혹은 거부하지 않습니다. 혹은 정확하게 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입을 다물고 마치 약한 척, 마치 방법이 없는 척 죄를 범하게 됩니다. 결단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로마서의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죄와 싸웠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내 손을 찍어버리고 내 발을 찍어버리고 내 눈을 빼더라도 내가 죄와 싸우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이 죄와 죄성과 욕심과 유혹은 내 인생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것을 눈을 들고 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멈추고 잘라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결단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 내 손과 내 발과 내 눈이 범죄케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리고 빼어버리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눈은 몇 개며 손은 몇 개며 다리는 몇 개입니까? 아직까지 안 빼고 아직까지 안 잘랐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믿음의 손을, 믿음의 방향을
우리가 죄악된 길로 갈 때는 멈추고 그를 단호히 놓으라고 얘기를 하여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천국에서 큰 자라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인생에 늘 일어납니다. 반복돼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 우리가 가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것, 매일매일 수많은 죄악과 보편적 삶 속에서 엉뚱한 길을 가는 인생으로 물 흐르듯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래서 한 번쯤 멈추고 내가 하는 것, 내가 가는 곳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죄악으로부터 돌아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결단이 오늘 천국에서 큰 자로 기억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고 내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이고 제가 연약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아이고 내가 몰랐습니다. 아닙니다. 다 알고 연약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아 연약한 존재로 지원받아 아닙니다. 내가 그걸 즐기고 싶을 뿐이고 내가 싸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싸우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연약한 척 하는 거죠.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이 편하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대들고 싸우고 하면은 피 흘려야 하고 고통 그리고 갈등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나기 때문에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주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가는 곳이 주님이 계신 곳인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꿈이 주님과 관련이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곧 눈과 손과 발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자를 하나님은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지금부터는 영혼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가 누가 천국에서 귀한 자인가? 세 번째는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은 이 작은 영혼까지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의 마음과 영혼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얘기합니다.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것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영혼 하나까지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마치 우리는 잃어버려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누가 잃어버린 바 된 자인가를 생각해 봅시다. 자, 양을 100마리를 몰고 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여러분이 막 열심히 찾아갑니다. 그 양을 찾았을 때 양의 상태가 어떨까요? 아이고 감사해요, 나를 찾아주셔서. 이런 양은 한 마리도 없습니다. 다 지 나름대로 불을 뜯어먹고 지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아가지고 지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그늘에 쉬고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잃어버린 양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자 된 양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는 곧 소망을 잃어버린 자를 얘기합니다. 그는 곧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자를 얘기합니다. 그는 곧 하나님 안에서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자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눈을 크게 뜨고 오늘 주 안에 소망이 없는 자를 찾아야 합니다. 교회를 온다고 주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온다고 주 안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자는 곧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새겨볼 필요가 있죠. 교인이 많이 모입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 사람이 더 많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레미야와 같은 심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땅을 다 살리고자 하는
그 잃어버린 마지막 한 양까지도 구원하고자 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소망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주님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하려고도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하되 확정하라. 만일 그들의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쇠리같이 여기라.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을 찾을 수 있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선택받은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계속 얘기를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이야기가 앞에 이야기가 계속 같이 됩니다. 어떤 두세 사람이며 무엇을 합심해서 기도합니까?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빌딩을 얻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영혼을 구하려고 애를 쓰는 얘기라는 겁니다. 앞뒤의 문맥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제 이 이야기 중에 놀라운 얘기가 등장합니다. 누가 하늘에서 큰 자입니까?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21절에 보면 그러면 내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할까요? 예수님은 7번씩 1번까지 해라. 490번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끊임없이 용서를 하라는 뜻이죠. 그런데 용서가 됩니까? 제 경험으로는 용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용서는 없습니다. 잊어줄 뿐이고 지금 당장 그에 대한 즉각적 보복을 안 할 뿐입니다. 용서란 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덕이 아주 뛰어난 사람은 한두 번 용서되죠. 교육을 많이 받고 교양이 높은 사람은 또 서너 번 용서합니다. 혹은 체면이 높은 사람도 또 체면상 몇 번 용서합니다. 그러나 그 용서는 자기의 가슴 속에 기록해 놓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해 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래도 목사니까. 그 사람이 똑같은 죄를 또 짓습니다. 또 참습니다. 그래도 선교사니까. 만일 이 사람이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지으면 제가 하는 대답이 뭘까요? 네가 인간이냐? 내가 너를 7번이나 용서했는데 이 얘기는 7번을 기억했다는 것이죠. 용서라는 것은 기억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 카운트합니다. 다 기록해 놓습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불합리한 것을 우리는 다 새겨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용서가 가능한가를 설명해 놓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많은 빚을 졌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그것을 탕감해 주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자기에게 조금 돈을 빌린 사람을 붙들고 아주 괴롭히는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사건 끝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35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자, 마음으로부터 용서라는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란 것은 이 오늘 비유를 보면 많은 빚을 졌던 사람이 탕감을 받았을 때 그 은혜를 알 수 있다면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빚을 탕감해줬지만 탕감받은 이 사람은 전혀 은혜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오늘 땡 잡았다. 이렇게 된 거죠. 오늘 행운이다. 딱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 거는 끝났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돈 빌린 사람을 붙들고 늘어진 겁니다. 오늘날 주 앞에서 주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철칙입니다. 선교를 하다가도 헌신을 하다가도
주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갑자기 계산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힘과 근거는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했는가를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가슴에 사무쳤던 원한을 지워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향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을 매일 가슴에 새기라 합니다. 내가 분노하고 내가 화를 내고 내 것을 찾으려 애를 쓸 때 주님의 용서를 기억할 수 있다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은혜가 흘러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는 흘러가야 되는 거죠.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야 되고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자를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직도 어떻게 보면 아직도 큰 자에 도달하기까지는 거리가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성숙함을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애써 멈춘다면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가 살아계신다면 그분이 약속한 천국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아직 어린데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벌써 천국을 지금부터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곧 임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관심이 있는 자가 가까이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인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 오늘부터 행동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자기를 낮출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기억하며 어떤 다른 사람이 왔을 때 도움을 청할 때 내가 낮아지기를 예의상이 아니고 진심으로 내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 원할 때 하나님은 나를 큰 자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애를 쓸 겁니다. 기억한다면 도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작은 영혼을 구원하는 자를 천국에서 큰 자라고 얘기를 한다면 오늘 우리 눈이 떠져 누가 소망 없이 살아가는가 누가 절망으로 살아가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건 보기는 어렵습니다. 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밖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이죠.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택한 바 중에서 오늘 주 안에서의 삶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을 향한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양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그 소망과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면 하늘에서 우리의 이름이 커지리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용서할 수 있다면 하늘에서 큰 자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기는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용서하는 걸 봤습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단언코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비유의 힌트를 얻을 수 있다면 우리가 탕감받은 우리의 죄악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도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가 있다는 거죠. 내 체면과 내 도덕과 내 선함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탕감이 기억이 난다면 우리가 흘려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는 삶은 그 흘러나옴이 계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억지로 치워짜는 것이 아니고 주의 놀라우신 사랑이 가슴에 사무쳐 어찌하든지 나도 그 길을 따라가리라 하는 그런 삶의 현장으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을 통한 천국에서 큰 자라는 주제를 배우게 됩니다. 제 다음 주에는 그러면 이 천국을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를 얘기하게 됩니다.
천국에서 큰 자를 알게 되는데 못 들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18장, 19장, 20장 계속해서 천국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코 이 종말이라는 것은 존재합니다. 마지막에는 어디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 아니면 천국이라는 것을 반드시 새겨야 합니다. 성경은 진실을 얘기하고 이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삶이 눈이 새로 떠져서 하늘나라를 대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이비와 종말론자가 엉뚱한 종말을 얘기하는 바람에 종말론에 말도 안 합니다. 지금은.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므로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한 번쯤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자기를 낮추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기억하여 낮추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주의 영혼을 사랑하며 찾아가며 또 그들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슴 속에 우리가 태어남으로부터 지금까지 쌓여있던 원한과 같은 미움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탕감받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사랑을 기억하여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믿음의 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흘러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